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전황이 불리해지니까 30만 명 부분 동원 명령을 내려서 지금 러시아는 각 도시마다 젊은 사람들을 강제 징집해서 군대로 보내기 위해서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중에는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총알 바지를 죽고 싶지 않다 그래서 해외로 돌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많고, 백성들이 우리에게는 전쟁이 없다고 얘기해놓고는 이제 무슨 전쟁이냐 그러면서 자기의 조국인 러시아가 전쟁에 소용돌이에 말려드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런 러시아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쟁하는 동안 우리가 전황을 늘 보지만 이게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각 두 나라가 서로 싸우는 전쟁 같으면 어느 한쪽이 압도적으로 힘이 강하면 금방 끝나겠지만 이건 그런 전쟁의 특징이 전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는 거지만 자유진영과 또 과거의 공산진영과의 신냉전의 전쟁이 재현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쟁이 어느 한쪽이 이기도록 놔둘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전쟁이 수년을 끌게 되고 그 사이에 러시아는 모든 국력을 탕진하게 되고 서방에서는 그런 때를 기다리려고 애를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아마 겨울에 러시아는 대공세를 하려고 지금 전체 국민 동원령을 내려서 원래 계획으로는 한 300만 명 정도 군대를 모으려고 하는데 30만 명도 모여질래나 안 하려는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서방에서 얼마나 많은 지금 무기를 지원하고 에너지를 지원합니까? 러시아가 참 이기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전쟁을 보면서 세계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정말 그동안 우리가 누렸던 평화가 이게 참 귀한 것이구나. 전쟁 없이 이렇게 각 나라마다 마음대로 자유롭게 여행을 하고 또 물건도 팔고 우리가 왕래하는 것이 참 귀한 것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스트롱맨의 시대, 푸틴이라든지 시진핑이라든지 김정은이라든지 이렇게 나라를 전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외에도 다른 나라들도 보면 굉장히 스트롱맨들이 리더들이 많아요. 지금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의 시대가 한동안은 진행되겠지만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 마음속에 아주 이제 이런 사람들은 싫고 좀 평화롭게 지내는 시대가 돌아오면 좋겠다고 하는 평화에 대한 갈망이 더 강렬해지는 그런 시대가 오려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베이비붐이 꼭 일어나잖아요. 전쟁 중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열심히 낳고 기르다 보니까 사람이 많아지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서로 싸우는 이 적대감이 너무 고통스러운 걸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이 평화를 갈구하게 돼요. 그래서 아마 다음 시대는 이 전쟁으로 고통도 받겠지만 그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더 평화로운 시대가 사람들이 갈망해서 열려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좋은 시대를 열어주시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경험을 했던 한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이름이 소스데네인데 성경에 잘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잘 들어볼 수 없는 이름입니다.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은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었어요. 근데 원래 이 소스데네는 고린도 교회의 일꾼으로 예수 믿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를 대적했던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법정에 고소를 해서 감옥에 가두려고 하다가 그만 매를 맞아요. 그래서 그 매 맞는 일을 계기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정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 소스데네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경험이나 고통스러운 사건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 같이 한번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믿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영접하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고린도 우리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고린도전서고 하나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네 개가 있었다고요. 네 개. 근데 두 개는 잃어버려서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두 개는 남은 겁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기도 하지만 회람서신,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가 보고 나서 그 다음에는 골로새 교회도 보내주고 그 다음에 베레아 교회도 보내주고 또 일곱 교회도 보내주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으라고 보내준 편지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진리와 또 믿음의 진리가 잘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낸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 이름이 소스데네가 나와요. 그런데 그 앞에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바울하고 지금 격이 같은 겁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도입니다. 복음을 처음 고린도에 전해준 사람인데 바울이 지금 고린도가 아닌 다른 곳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지금 교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에 좀 어려움이 있나 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뭔가 해결책을 전해주기 위해서 믿음의 권면을 보내는데 그때 사도 바울의 곁에 소스데네가 있어요. 근데 이 소스데네의 이름을 함께 거명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너무나 반가운 이름인 겁니다. 자기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교인이고 또 그 교회의 리더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바울이 내 옆에 지금 소스데네도 같이 있는데 우리가 너희들에게 문안 인사도 보내고 그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면 좋겠다. 그래서 권면하는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스데네가 어디에서 나오는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딱 한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17절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고린도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귀한 일꾼을 만나게 하세요. 누구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를 만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잡혀서 총독 앞에 끌려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런데 총독으로 끌고 가는 이 유대인들의 앞잡이, 말하자면 리더 역할을 한 사람이 소스데네입니다. 저 소스데네가 유대인들과 함께 바울을 고소했어요. 새로 부임한 총독 갈리오에게 이 사람이 로마 법을 어겨서 지금 당장 가둬놓지 않으면 위험한 사람이라고 고소를 했는데 이 총독이 듣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로마 법을 어기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고 당신들끼리의 뭐 종교적인 문제로 다투는 것 같은데 나는 상관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스데네가 이끌고 온 유대인들의 그룹이 말하자면 원래 계획을 이루지 못한 겁니다. 사도 바울을 가둬놓든지 매를 맞든지 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소스데네를 앞장 세워서 이 사람이 당시 고린도의 회당의 회당장이었던 사람, 유대교의 회당장이니까 아주 리더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아주 높은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끌고 왔던 이 유대인들의 그룹이 총독이 재판을 거부하는 바람에 실패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유대인들이 화가 나잖아요. 이 바울을 잡아 가둬야 되는데 가두지 못한 게 화가 나서 소스데네를 때리게 돼요. 자기 리더를 자기들이 때리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깁니다.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을 해서 지금의 그리스 땅에 해당합니다. 당시 그리스 땅은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북쪽 마게도냐와 남쪽 아가야로 분할 통치를 해놨어요. 한 나라였는데 워낙 강한 나라니까 로마가 두 나라로 쪼개놨어요. 그래서 위에 총독이 따로 있습니다. 마게도냐 총독이 있고 남쪽에는 아가야라는 지역인데 그 지역의 총독을 따로 구분해서 총독이 따로따로 이렇게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고린도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가 중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이유로 추방을 당해요. 아굴라와 유대인입니다.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황족 출신의 부인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추방당하니까 할 수 없이 따라서 고린도까지 오게 됐는데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신시간 두 일꾼을 만나서 너무 좋아서 열심히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때 북쪽에서 복음 전하 듣고 있던 실라와 디모데도 합류하게 됐어요. 이 네 사람이 열심히 고린도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미워하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대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려면 자꾸 대적을 하니까 할 수 없이 회당에서 나와서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사도 바울의 말에 은혜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유수도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교회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아니, 회당장은 유대인들에게 유대교를 가르치라고 임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고 회당장이 회당장 사임하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더 화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 회당장까지 다 예수 믿게 되니까 회당에 리더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보라는 회당장 다음으로 새로운 사람을 임명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소스대네. 두 번째 회당장이 소스대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스대네의 사명은 뭡니까? 지금 그리스보까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지 않도록 유대교를 더 열심히 가르쳐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맡은 것이 소스대네인 겁니다. 그래서 1년 반 동안 회당에서는 유대교를 가르치고, 유수도의 집에서는 교회가 점점 부흥해서 회당장까지 예수를 믿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겠어요.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예수 믿어서 점점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1년 반쯤 지났을 때 한 가지 사건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은 총독이 바뀌었어요. 아가야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갈리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게 되었어요. 이 총독이 부임하니까 유대인들이 또 한 번 찬스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이전에는 안 됐지만 이번에는 나라의 힘을 빌려서 이 사도 바울과 그를 따르는 이 무리들이 로마의 법을 어기고 위험한 사람이라는 걸 설명해서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둬놓으면 교회가 흩어지겠구나 생각하고, 소수대내를 앞장세워서 유대인들이 많이 다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붙잡는 데 성공합니다. 붙잡아서 이 총독 앞에 데리고 가서 얘기하기를,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 당장 가둬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정인을 세우고 애를 썼는데, 이 새로 부임한 이 갈리오라는 총독이 좀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종교적인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무슨 나라의 법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듣고 싶지 않으니까 다 물러가라고 법정에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쫓아낼 때 총독이니까 그냥 말로 쫓아냈겠습니까? 거기 군인들도 많고 시위대들도 많으니까 저놈들 다 붙잡아서 내쫓아라. 지금 로마가 이런 것까지 간섭할 일이 아니다. 너희들 종교들 문제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내쫓으니까 쫓겨난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자기 리더를 때린 거예요. 왜 일을 똑바로 못해서 저 사도 바울도 못 가두고 우리가 이렇게 쫓겨나는 일을 당하느냐, 너 책임져라. 그리고 소수대내를 때린 거예요. 그 소수대내가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의견대로 자기가 앞장서서 사도 바울도 고소해줬고, 또 이 사람을 가두려고 같이 계획도 짜고 다 했는데, 아니 자기들 뜻대로 성공을 못했다는 이유로 자기의 리더를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대내가 맞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16절로 17절 말씀해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내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것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자기들끼리 때리고 맞는 건데, 원래는 사람이 누굴 때리거나 몰매를 맞으면 이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이니까 군인들 보내서 그 사람을 보호하거나 때리지 못하도록 때린 사람들을 가둬놓거나 이렇게 처벌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니까 그냥 내버려둔 거예요.
그러니까 매 맞으면서 소스데네가 깊이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가? 이렇게 엉터리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감옥에 넣으려고 애를 썼구나.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내가 지금 진리를 위해서 살아온 게 아니라 비진리를 위해서, 거짓된 위선을 위해서 살았구나. 이렇게 기본도 되지 않는 사람들의 리더로 내가 사느니 내가 유대교를 포기하고 참 진리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러 가야 되겠다. 그동안은 예수를 대적했던 사람인데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진리 위에 서 있고 자기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생명을 걸고 애쓰는데 이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방해만 하고 회방만 하고 핍박만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실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 그러면 나도 회당장 그만두겠다. 당신들이 뽑든지 말든지. 그리고는 그날로 유스도의 집에 있는 교회로 조인하는 거예요. 나도 세례를 타고 나도 교회의 교인이 되겠다. 나도 크리스천이 되겠다. 나도 예수님의 도를 따르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좋았겠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고 그 후에 소스대에는 회당장을 해봤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한 큰 그룹을 영적 그룹을 끌고 가봤던 사람이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구약에 의한 그리스도가 성취된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복음을 전할 때에 고린도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함께 따라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예정한 방법대로 가지지 않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플랜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다가 자기가 잡혔어요. 소스데네도 예수를 전하는 사울을 잡으려다가 자기가 잡혀버렸어요. 내 계획이 완벽하고 내 계획이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대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매 맞으면서 그동안 자기가 잘못된 종교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지금도 주님 전에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한 일 중 제일 잘한 게 마태복음을 쓴 거예요. 이 사람이 마태복음을 어떻게 썼습니까? 원래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뭐죠? 세무공무원이잖아요. 세무공무원, 숫자 갖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로마 제국의 일을 봐야 되기 때문에 동족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미움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재물도 가졌고 권력도 가져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의 인생에 아무런 기쁨을 주지 못했어요. 언제 이것을 그만두면 좋을까? 날마다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고 불렀어요.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때 교만하지 않고 다 포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자리를 부러워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지위를 그렇게 부러워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마태는 전혀 기쁨이 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위대한 복음서를 남기는 그런 일꾼이 되지 않습니까?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여리고의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가 나오는데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나무 위까지 올라갔잖아요. 얼마나 보고 싶으면 나무 위에까지 올라갈까요? 그 사람은 원래 키가 작아서 남들이 난쟁이라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든지 말든지 내가 갖고 있는 권세, 내가 갖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위가 얼마나 좋은가 그러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든 말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을 텐데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죄인을 죄인이라 하지 않고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그리워서 나무 위에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너희 집에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을 때 그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포기했어요. 4배나 다 갚아줬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재물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초대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만족과 위로가 더 크고 귀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사랑이 더 크고 복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주의 전에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 앞에 올 수가 없어요. 예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찬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억지로 끌려올 수는 있어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심령을 위로합니다. 세상은 채워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 채워줄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축복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며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도 자기가 가진 세상의 지식으로는 한 사람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고 자기의 모든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두렵고 떨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도 내 소리를 할까봐, 내 지식을 말할까봐 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인 것을 그는 인정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거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에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의지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방송에 보면은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진행자가 누구냐면 최선규라는 집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신실하세요. 방송인으로 꽤 유명했던, 한때는 뭐 아나운서로 굉장히 성공했던 분이죠. 우리로 말하면 유명인이에요. 근데 이분이 원래 이렇게 믿음이 좋은 분이 아니에요. 원래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대학 다닐 때는 자원에서 불교 학생회장을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멸시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그분 표현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 취급을 하고 싶지 않아요. 저렇게 엉터리 같은 헛된 종교를 믿는 저런 사람들은 정말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상종도 안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딸을 낳았는데 딸이 차에 치여가지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의사가 고칠 수가 없어서 그냥 다 씌워놓고 얘는 죽었습니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했는데 그 아이를 붙들고 이분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교 학생회장 출신인데 어디서 또 들은 건 있어서 하나님이 또 이럴 때 기도하면 또 역사하신다는 건 들었겠죠. 자기가 반대하면서도.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대하더라도 전하긴 전해야 돼요. 복음이 전해지면 이 사람이 지금은 반응이 거부하고 또 싫어할지라도 그 말씀이 생각에 심어지면요. 그게 언젠가는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만들어내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말씀은 말씀이거든요. 생명이거든요.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근데 정말 딸이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그 일로 온 일가가 다 교회 등록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그 후에 하나님 교회 좋은 일꾼이 돼서 지금은 열심히 방송으로 복음을 전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크고 작지만 다 그런 동일한 경험 속에서 주님 앞에 온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우리 앞에 비록 우리에게 어려움과 또 수고가 될지라도 이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음을 믿고 항상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살아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사나 죽으나 하나님 앞에 항상 영광 돌리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